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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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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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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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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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송합시다.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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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입성하시죠. 그들은 자유의사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에 무너져버린 옛 영화를 되찾아줄 다윗 가문의 왕을 환영하는 그러한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다 무너져버린 것들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왕이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새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새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정치적인 리더, 민족을 선도할 지도자, 사회를 개혁할 개혁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런 외침 속에 이러한 기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지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가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라고 알았다면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사회 변혁자가 되어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람대로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죠. 3번씩이나 나는 배척을 받을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전혀 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고 예수님은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이 차이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달랐던 기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무리는 드디어 실망하기 시작했고 그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를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의 기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길로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마음 다 읽혀지셨겠죠. 그 무리가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훤히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늘아버지의 마음과 기대가 더 중요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누구의 기대를 따를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무리들의 기대와 달리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기대대로 가셨다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을 타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그렇게 왕으로 정치 지도자로서 개혁자로서 입성하시는 그런 입성이었다면, 그들의 기대를 따라가신 거라면 멋진 말을 타는 게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바로 거기는 겁니다. 너희들의 기대대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내 길을 갈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무리들은 화도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선지자에 의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예수님의 이 일이 오늘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타신 여러분, 그 나귀 새끼는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명령과 함께 만약 누군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라고 그러셨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요. 만약 끌어오는데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나오는 이 작은 나귀 새끼,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작은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겸손히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겸손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말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자신을 내어주셨던,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는 그 한 말씀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귀 새끼는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사람들의 기대와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나귀를 내어준 사람처럼 그 말씀에 우리들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와 그 소리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 말씀에 나귀를 내어주었던 바로 그 모습처럼 우리를 그 말씀에 내어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조적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화도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어떤 제사장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죠. 그렇게 텅 빈 성전을 주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구석구석 살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철저하게 무시되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환영도 못 받는 철저히 외면당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성전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셨죠. 이 장면, 성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살피시는 겁니다. 아마 때때로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성전에 아무도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처럼 때로 어떤 곳에서는 주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곳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교회를 분명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보고 계실 텐데, 이곳에 함께 하실 텐데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성전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오직 주님이 쓰시는 작은 나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를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나귀처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처럼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보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 길이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환호와 그 목소리에 맞추어 가는 것이 더 기쁜 일이 될 수 있고 더 즐거울 수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환호와 그 소리에 발맞추지 않으십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기대에 발맞추어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때,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야 할 때 우리로 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작은 나귀 새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철저히 우리를 내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이곳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로 더욱 거듭나는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틀 후면 임직식이 있습니다.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네 분의 권사님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귀한 분들을 세우셔서 우리가 임직을 하게 됩니다. 임직 받는 분들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회복과 그리고 도약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서 축하하며 축복하는 임직의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와 진행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게 하옵소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보고 계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둘러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석구석 둘러보시고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보고 계시겠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샅샅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직분자들로 주님께서 더욱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많은 곳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그리고 질서와 절차를 잘 따르고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마음 아프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더욱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코로나가 이제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종식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좋은 약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게 다시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기간들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하시는 곳에 그 모든 일터가 잘 유지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잘 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려움 당한 우리의 교우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이 함께하는 좋은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